여러분, 종교는 크게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분합니다. 수도 종교라는 것은 쉽게 인간이 신을 찾아간 종교를 수도 종교라 그러고, 계시 종교는 쉽게 신이 인간을 찾아간 종교, 이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수도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불교와 힌두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아트만이 브라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수도 종교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예라면, 여러분, 신이 인간을 찾아온 가장 대표적인 계시 종교의 예는 당연히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은 사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구약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신약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때 구약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이건 여러분, 누가 누구를 피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가인은 씩씩거리며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자기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여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지가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지. 근데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씩씩거리며 분을 내는 가인에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됨이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왜 안색이 변겠어? 너 왜 씩씩거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여러분, 누구 편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6장, 자신의 주인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종이었던 자신이 대신하여 임신을 했으면 자기 주인의 사정과 처지를 좀 불쌍히 여기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갈은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 이후에 멸시를 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갈이 사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도망하던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펴보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어?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시긴 하겠어? 나에게 관심이 있긴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영지교회를 부엘라 헤로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창세기 21장, 하갈만 자기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갈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여러분, 자기의 동생 적자였던 이삭을 놀려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어디를 가냐면 부엘세바 광야에 나아가서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갈도 그랬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그렇고 누가 다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 주실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죽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지요. 땅을 터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에 이스마엘도 함께 울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함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여러분 하갈도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 구약에 나온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갈멜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이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가 주시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 그 이후 수많은 솔로몬의 꿈에도 찾아가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기록, 이게 구약의 기록이라고요. 여러분 신약의 기록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4장 풍랑으로 고생하여 죽게 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만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저 밑에서, 기도 가운데 하셨겠죠. 저 밑에서 바람 가운데 죽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음성을 내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천지사방을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은 양을 등에 얹고 집으로 돌아오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직접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 누가복음 24장 자기 살 길을 찾아 내려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 사이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지 않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야,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의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직접 그의 의심을 풀어주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피크는 성경의 거의 마지막,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자기 살겠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믿지 않던 때처럼, 예전에 은혜 없던 때처럼 그냥 고기잡이나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뭐 잘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잖아요. 뭐 잘했다고? 그런 사람에게까지 지가 먼저 나를 찾아와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 아침 조반을, 뭐 잘했다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주여 아시나이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 과거의 부정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수장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 제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얘기할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은 찾아오신 하나님, 신약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내가 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저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계시 종교라는 것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세요. 참 신기하죠?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찰나,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찰나, 그 순간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주님이 찾아오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수동적으로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때,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참 이 우리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개선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거나 코끼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보면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아, 이게 응답의 출발이구나. 이걸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명을 받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잠자다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후줄근한 회색 잠바를 입은, 옛날에 그 노동자들이 입는 잠바 있잖아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후줄근한 그 회색 잠바를 입고 피곤에 쩔었던 어떤 남자가 꿈속에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를 대신하여 땅을 좀 파달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꿈도 참 이상하다. 후줄근한 회색 잠바를 입고 피곤에 쩔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대신하여 땅을 파달래. 그럼 삽을 줘요. 그래서 제가 또 착하잖아요. 나는 꿈속에서도 착해. 거절하지도 않고 그 땅을 팠어. 한참 가슴 넓기까지도 이렇게 파가지고 깊게 파다가 얼만큼 파야 될지 모르잖아요. 한참을 파다가 이 정도면 됐죠라고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 등 뒤로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후줄근한 잠바를 입고 피곤에 찌들었던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서 어떤 꿈속에서 예수님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꿈속에 듣고 잠에서 깼어요. 훗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었을까? 당시에는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후에 성경을 읽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나에게 파라고 하셨던 그 구덩이는 무덤이었어요.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제 무덤이었어요. 제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삽을 주시면서 파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일평생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라는 사인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분명히 알겠어. 야, 평생 네 생각 죽이고, 네 방법 죽이고, 네 욕심 죽이고, 네 욕망 죽이고, 자기를 죽여야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죠. 자기를 죽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를 죽이라라는 별세의 신비를, 너를 죽이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좀 감당할래? 내 일을 대신할래? 이게 꿈의 의미였어요. 이거를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29, 30의 나이에 깨닫고 목회자의 길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통해, 눈물을 통해, 꿈이나 환상,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전히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지 저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런 꿈이 저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고 여러분이 알아채지, 영적인 무딤 가운데,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 그게 예수님이고 나를 향한 소명이고 부름이라, 콜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모르고 있는 중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매년 종려주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끔은 말씀을 통해, 가끔은 감동을 통해, 가끔은 눈물을 통해, 가끔은 꿈이나 환상, 상황과 환경, 문제를 통해 여전히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둔감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행동이 수반되지 못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얘기하실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전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동작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를 외쳤어요?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완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에서 풀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지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호산나를 외치셔야 돼요. 호산나를 외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모함이 있으셔야죠. 기도함이 있으셔야죠. 오시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수반돼야, 아이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입성하시는 거지.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문을 걸어 잠궈놨는데, 영접하지를 않는데.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셨는데 문제는 내가 뭐야? 제가 지난번에 부정편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자기는 걸어 잠궈놓고 왜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은혜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종려나무 거지를 꽂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맨날 문 밖에서만 있는 거야. 그냥 문 밖에서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가정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인생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냥 문 밖에 서가지고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발 앞에 깔아드렸다. 아시죠? 뭐 우리 종려주일 한두 번 경험합니까? 종려주일 맨날 호산나 겉옷 깔아드리는 거.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았어요. 일평생 겉옷 하나 입고 살았는데, 인도를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남자의 겉옷은 이게 옷이면서도 저녁에 이불이야. 한 벌 옷을 가지고 옷으로도 삼고 이불로도 삼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앞에 깔아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회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병이 나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영혼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하죠. 아니에요? 주치의들을 다 두셨습니까? 돈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내 주치의들이 한 명 있어가지고 알아서 다 하시나. 여러분, 환자가 병이 나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면 뭐를 해야 돼요? 예, 옷을 벗어야죠. 옷을 벗고 수술대에 누워야지요. 옷을 벗고 수술대에 누워야지요. 내가 나이가 많고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옷을 벗지 않으면 의사가 굳이 그거 옷까지 벗겨가면서 수술합니까? 찾아오지 않은 사람까지 찾아가서 수술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찾아온 사람 중에 스스로 옷을 벗고 수술대에 오른 사람에게 수술을 해서 병을 고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 육적인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목사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요? 교회 안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기를 원해. 그게 신방이에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지. 그게 진짜 목사지. 아니죠. 어떻게 한두 명 주치의일 때는 그게 가능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모든 영혼들 아프다고 찾아오면 기도를 해주고 수술을 해주는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안 찾아오면 가짜래. 여러분, 찾아오기는 찾아갔는데 부끄럽다고 옷을 안 벗어.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배운 게 뭔데,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 옷을 어떻게 아이, 목사님, 내가 직분이 뭔데 옷을 안 벗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아, 말하지 않아, 고백하지 않아,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 근데 목사 보고 알아맞추래. 목사가 점쟁이에요? 거의 대부분 알긴 알지.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서로 병났기를 고백해야 그때부터 내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입을 다물고 옷도 벗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의사가 찾아와서 내 아픔을 안고 옷을 벗기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내 아픔이 나아야지 진짜 목사지.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아프면 찾아오셔야지. 문자를 찍으셔야지.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지. 그거를 안 나누면서 모른다고, 가짜라고, 사꾸라라고.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서 수술을 해야지. 그거는 말하지 않으면서 탁월한 의사라면 알아서 하세요. 아니, 옷도 안 벗고 동의도 안 하고 입도 안 여는데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수술합니까? 근데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교만입니다. 그게 목사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역 있는 목사라고 자기들의 교만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 그게 영역이 떨어져서 목사가 그 정도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부정편향 트라우마, 생각의 견고한 진에 묶여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문을 열었을 때까지만, 문을 열어줘야만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내가 생각한 방법과는 다르게, 내가 생각한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겉옷을 까는 것처럼 여러분, 체면, 위신, 상황, 환경, 여건 내려놓으셔야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여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완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실 때 좀 민감하셔서 주님이심을 지금 바로 깨달으시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겉옷을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